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오늘 새벽 4시 출발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노방전도를 주로 합니다.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비가 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계획한 대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잘 봤다. 나도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이렇게 맥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살구나무를 보여주고는 나도 내 말을 다 지켜 행할 것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킨다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와 쇼케드 비슷한 이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했습니다. 야,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친구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사진 한 장이 딱 왔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아주 맛있는 곶감이 온 겁니다. 왜 곶감을 보낸 걸까요? 곧 갈 거라고. 곧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샤케드와 쇼케드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걸 지켜서 이룰 것인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절은 두 번째로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점점 기울어져서 곧 쏟아질 지경입니다. 그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물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환상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여 하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찾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개입도 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냥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할 때도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구원을 행하지 않고 그냥 보겠다, 그냥 지켜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실까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힘들다 죽겠다 할 때에 그래? 네가 엎드려 절한 네가 섬겼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 나한테 오지 말고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말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악인들을 보면 더 평안하게 살고 오래 살고 돈도 더 잘 벌고, 그런데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치시고 징계하시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를 안만 지어도 더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네가 뭔 짓을 하든지 나 신경 안 쓴다. 네가 절벽 아래로 달려가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못 본 척 좀 해주세요.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오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놈 하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73편 기자는 73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칠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더 무섭고 더 큰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네가 괴롭고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성도들이 겪을 더 끔찍한 재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버리심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아주 끔찍한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데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 그냥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내가 그걸 지켜볼 거라고, 네가 절대로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내가 그걸 지켜볼 거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의 구원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나는 그걸 지켜볼 거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로 중단되지 못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분별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노방전도할 때에 좋은 날씨 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그 땅에 뿌리게 하셨다고 간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